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계속 단비가 내려서 참 좋습니다. 이 가뭄이 하루속히 해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임을 받되 중간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특징이 있는데 배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움을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나이가 들든 자기가 어떤 지식,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끝까지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자세를 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하면 단연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것과 배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순례자가 있잖아요. 순례자, 크리스찬은 순례자인데,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제 의심의 성을 탈출해서 기쁨의 성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기쁨의 성에 도착했을 때에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목자 4사람의 영접을 받잖아요. 목자 4사람의 영접을 받고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목자들의 각자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지식, 하나는 경험, 하나는 경계, 아주 신중함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목자의 이름은 성실이에요. 그래서 이 4목자의 영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 네 각자의 이름이 이렇게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신중함과 이런 그 성실, 이 4가지의 이름을 가진 이 목자를 만나게 될 적에 이 순례자가 기쁨의 산을 이제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의 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를 비추어서 보면은 이게 초년인가 중년인가 말년인가 할 때 중년이에요.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년의 위기를 잘 넘기고 후반전에 잘 진입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쁨의 성에 도달하고 기쁨의 산에 오르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의 산에 올랐을 때 만난 이 4명의 목자가 준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쁨의 성에 당도했을 때에 4개의 이름을 가진 목자가 영접을 했는데, 그 각각의 의미는 이 앞으로 삶이,
이 노년의 삶이, 이 중년을 지나서 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침이 바로 이 네 명의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후반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과 경험과 신중함과 이런 성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앞부분에 배움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식입니다. 많이 배우고 계속 배우고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후반전에 꼭 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목표점이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배움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배움을 멈추기 쉽고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배움이다. 늘 끝까지 배워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배우자 하는 것을 멈추면은 딱 나타나는 게 고집이에요, 고집. 편견입니다. 인생을 중년까지 성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가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평가할 때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움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움이나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이 진보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도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먼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데 있어요. 배우고 그리고 나서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배움을 기초해서 배우려고 하면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그런 지식을 축적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길을 걸어갈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배움이 없이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가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말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배움을 늦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변화무쌍한 인생을 변화무쌍한 시대예요.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격변하는 시대에 정말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꿔가고 변화가려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별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관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다 정리가 되어가고 이제 문도 달고 이제 거의 끝나간 상황인데 정말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될 거냐 이 문제가 대두됐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고 그리고 언제 성문을 닫고 언제 성문을 열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느헤미야가 정리를 해는 부분이 오늘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이 뭘까?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단 후에 가장 먼저 서둘러서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보세요. 문지기. 이 문지기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교회 늘 들어오면서 문지기들이 있죠. 새가족부. 거의 문지기 수준이에요. 뭐 한번 이렇게 정리 쉽게 이해해 보자고요.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노래하는 자들? 우리 성가대, 오갑 찬양대.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레위인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문을 달고 이제는 완전히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는 주변 정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 일이 뭐냐면 문지기, 성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노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레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돕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느헤미야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아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 사역은 예배 사역에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역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예배를 중심으로 한다? 이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우선순위,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생의 삶의 회복이에요. 에너지가 우리가 어디에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적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감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범죄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요. 죄를 지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애들을 보세요. 뭔가 이게 캥기는 짓을 하면 이 부모하고 눈을 마주 못 보잖아요. 이 자신감의 상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면 자신감을 상실해요. 그런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없이, 신앙의 회복이 없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회복에 있어.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공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에게 최종적인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왕을 만나고 백성이 왕을 만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양이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이 없이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처럼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첫 번째 우리의 관문은 어디에 있냐면 회복이에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힘들고 죄 때문에 자격지심 갖고 열등감 갖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예배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을 얻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서 기쁨이 되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버벅거리기도 하고 좀 문장이 매끄럽지도 않을 때도 있고 좀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어의 표현이나 이 구강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잘 요리하고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내 귀가 달콤할 수도 있어요.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참여가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양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핏부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죽을 뜨고 있습니다. 내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적에 우리의 신앙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기회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의 생명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에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높이 낮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52주 예배도 막 듬성듬성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누가 신앙이 좋다고 말하겠어요? 예배 자체로 신앙을 평가하는 건 대단히 편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얼마만큼 생명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되죠.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배가 살면 영이 살아요. 우리의 영이 삽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예배할 때 진리와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래요. 늘 중얼중얼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늘 후렴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의 후렴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늘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일꾼을 세워서 경비를 책임을 맡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경비 책임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일꾼을 선택해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느헤미야가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동업자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친구가 됐든 뭐 사업의 동반자가 됐든 아니면 뭐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서든 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적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선택할 때 가졌던 기준이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린 충성이라고 말하죠. 사실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주로 군에서 많이 쓰여지잖아요. 충성! 충성은 조건 없이 부름받은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성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에 맡겨준 사람들의 태도는 그저 충성이다.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의미는 조건 없이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을 기쁘게 하는, 부름받은 자에게 기쁨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비가 오기도 하고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느냐가 농부의 초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 상황이 왜 이래?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부르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충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충성은 자기 책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과 한계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또 기회가 생겼죠. 여러분 오늘 태신자 작성을 하는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생각하면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분이 뭐 오늘 요번에 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이름 올리고 기도해 보자.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의외로 빨리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은 참 많아요. 끝까지 끈질긴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빨리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빨리 녹여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얼마만큼 당겨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충성하자고. 이게 충성이에요.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고 자기 일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좀 특출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다짐과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적에 혹시 또 이런 생각, 내가 너무 충성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게 뛰어나면 너무 빨리 나를 부르면 귀찮아지는데 조금 덜 해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참 불행한 거죠.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마지막 이제 문을 다 정리해서 달아놓고서는 이제는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간에 있었던 대적들의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고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오늘 3절하고 4절에 보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어떤 분신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민족성을 세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데에 상징적인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젖혀놓고 지금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아직도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건축이 아직 안 됐어요. 집이 건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는 고생을 해야 되고 돌아오자마자 그 일부터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갔던 사람들이 첫 번째 농사 짓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 지은 거예요. 자기들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저 예배당은 저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할 적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이 교회를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파수를 하자 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지키잖아요. 그건 결국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개인 성전화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영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교제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유비무환적 신앙이 중요해요. 미리미리 지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미리 이런 분란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분란이 있어요. 서로 싸움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 유비무환으로 우리의 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고 평화로 지키고 사랑으로 지키고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우리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죠. 쌈지라는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여기 근처에도 맨날 쌈하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래갖고 수천 명 되던 교회가 그냥 다 풍지박산됐다. 아니 누가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힘든데 누가 교회에 오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사랑이 넘칠 때 절대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퀄리티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와 개인을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충만, 예배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